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진단이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전부터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다.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난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이 정말 진짜 위기로구나. 우리가 진짜 위험에 처했구나. 이것을 모두가 다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역시 코로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잠깐 왔다가 몇 달만 있으면 물러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결국 지금 1년 반 이상이 되고 백신이 70%좀 맞았지만 그거 맞았다고 금방 딱 정리되는 건 아니거든요. 최소한 2년 정도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교회는 교회 자체가 모임이거든요.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모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모여도 최소한만 모이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1년 반 이상, 2년 정도 가다 보니까 어려움에 처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제까지, 특별히 한국 교회는 많은 성장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중요한 방법이 모임이었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임이 중단되니까 그 모임이 마음대로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 이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모든 신앙의 형태들이 축소가 되고 중단이 되고 타격을 받게 되면서 교회가 참 위험에 빠졌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로 표현하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얘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맹목적이에요. 사랑은 맹목적입니다. 내가 누군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의 단점은 잘 안 보여요. 무조건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그곳에 관심이 가고 오직 그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점, 단점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집에서 내쫓길 때도 있었고요. 여성들은 막 머리끄댕이 잡을 때도 있었고요. 어떤 집에서는 완고한 부민으로 머리를 막 잘라버려요. 단발머리로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매도 많이 맞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안 돼요. 직장도 문제가 안 되고요. 공부하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저도 고3 때 거의 교회에서 살았어요. 입시 준비해야 되는데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고 하나님 만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람은 만나면 사랑이 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꾸 하나님을 만나야 돼. 안 만나면요, 절친한 사람들도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초등학교 때까지가 한 텀이고 중학생이 되면 뭔가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1학년 때 만난 친구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친구들이에요. 진짜 1학년 처음 들어가서 몇 명 친구들은요, 죽자 사자고 맨날 몰려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2학년 때 이제 반이 갈리잖아요. 반 발표하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 쟤하고 나하고 반이 갈렸어.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요. 삶의 의미가 사라진 것 같아. 못 살 거야. 학교 못 다닐 것 같아요. 근데 다 다녀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쟤하고 죽자 사자 했지?
사람이 자꾸 만나면 사람이 깊어지고요. 멀어지면 그렇게 깊고 친하던 사이도 자꾸만 소원해지게 마련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위기냐? 옛날엔 무지하게 많이 모였거든요. 주일 낮에, 그 다음에 오후에, 수요일 밤에, 금요일 밤에, 새벽 기도에 하나님과 만나는 기회가 너무나 많았고 많이 모였어요. 그 모임이 중단되다 보니까 어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신앙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남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2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간절히 외치고 있어요. 만남을 외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듯이 이사야는 세 명의 이사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1이사야,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그분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나라가 막 멸망해 가는데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 자꾸만 심판의 길로 가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다가 망합니다. 그렇게 전했고요. 그 이사야는 굉장히 엘리트였어요. 궁정을 마음대로 드나다니고 국제적인 지식도 해박하고요. 외교관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결국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나라가 망해요. 망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짓밟히고 불태움 당하고, 그리고 일군의 사람들이 먼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포로 생활에서 지치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어떤 예언자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의 전한 내용이 원래 이사야서에 이렇게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 번째 이사야, 제2 이사야라고 말하고요. 오늘 말씀, 오늘 55장의 6절 말씀이 제2 이사야가 전한 모든 예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면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모든 초점이 모아져야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의심이 생기고 이것저것 불평이 생기는 거는요, 딱 하나의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생활이 좀 어렵고 힘들고 불확실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 만나면 그 모든 것이 다 해소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 건물이 좋고 아무리 교인들이 좋아도 그 마음속에 의심과 불평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것이 변화되고 세상이 뒤바뀌어져 버립니다. 성경책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다 늙어서 왕자의 신분도 박탈되고 저 광야 가가지고 양이나 치고 인생 다 끝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이상 동안 종살이 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자가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변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갈릴리에서 수많은 어부들 중에 한 사람으로 고기나 잡다가 죽을 사람이었고, 우린 베드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사람이에요. 전혀 특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날 베드로는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가 되었어요. 어떻게?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던 사람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180도 바뀌었어요. 어떻게?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남이 중요해요. 교회를 50년 이상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는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교회를 딱 한 번 나와도 그가 하나님 만났다면 그의 인생에 대전환이 오고요.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해.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내 맘대로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은 때에, 내가 만나고 싶은 방식으로, 내가 만나고 싶은 장소에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쉬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2이사야 선지자가 목청껏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때 만나라. 가까이 계실 때 만나라. 그래야 만날 수 있지. 가까이 있을 때 안 만나고 저 멀리 계셔가지고 만나기 어려울 때 만나려고 하면 어려우니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고 찾고 만나라는 겁니다. 만남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주부에 재미있다기보다는 슬프고 감동적인 영화를 치렀습니다.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라는. 이 영화 꼭 보세요. 연휴 기간 동안에, 빨간 날 동안에 딴 일 하지 마시고요. 이 영화 돈 내고 보세요. TV에 나와요. 이런 거 보는데 돈 아끼지 마세요. 2차 대전 때 8살짜리 꼬마 브루노라는 아이의 아빠가 독일군의 고위 장교예요. 나치의 고위 장교예요. 베를린에서.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베를린에서 친구들하고 맨날 전쟁 놀이하고 뭐 재밌게 그냥 순박하게 잘 지내요. 그러다가 아빠가 승진을 했습니다. 승진하는 바람에 저 시골에 있는 지역 군대 사령관이 됐어요. 집이 다 이사를 합니다. 막 부모님들도 막 사람들 칭찬하고 축하하고 브루노 부모도 막 뿌듯해가지고 자랑스럽게 시골로 저택으로 이사를 갔는데, 문제는 그 시골 저택이 너무 시골이고 이 군사 지역이라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를린에 있을 때는 자기 친구 8살 꼬마 친구들 학교에 막 다니면서 전쟁 놀이하고 재밌게 놀았는데, 시골에 가니까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누나 12살짜리 누나는 뭐 이 남자애가 놀아주지도 않고요. 학교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 놀이도 맨날 혼자 해. 장기도 혼자 둬. 이쪽에 뒀다가 저쪽 가서 또 두고. 그네 하나 만들어주니까 그네도 혼자 타고 놀아.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방이 2층인데 2층 창문 너머로 이렇게 보니까 저 멀리에 농장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잘은 안 보이지만 작은 숲을 지나서 가면 농장이 있는데 거기에 어른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가만히 보니까 꼬마 같은 애들도 몇 명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고 싶은데 웬일인지 부모가, 아빠가 무섭거든요. 높은 사령관이니까 엄하게 막 가지 말라고 막 압박을 가하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꼬마는 결국은 거기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아빠 엄마의 엄명에도 불구하고 또 숲이 있어. 숲을 가로질러서 가야 되니까 무섭잖아요. 꼬마가 혼자 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은 가. 뭐 때문에? 만나고 싶어서. 자기 또래 친구를 만나고자 하는 그리움과 간절함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절실함이 있어야 돼. 이 절실함이 있어야만 우리가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가니까 그 철조망 안에 유대인 꼬마가 앉아 있는 거지. 슈무엘이라는 8살짜리 꼬마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죠. 처음에 누가 찾아왔는데 어색하죠. 딱 봐도 벌써 얘는 귀공자 아이고, 얘는 머리도 빡빡 밀었지, 이빨은 다 빠졌지, 얼굴을 안 씻어가지고 꾀죄죄하지, 옷은 입었는데 얘는 아주 예쁜 옷 입었는데, 이 유대인 아이는 어른들이 입는, 아이용도 아니고 어른용 그 죄수복을 입은 거예요. 파자마 같은 거를. 그걸 입고 앉아있으니까 이게 벌써 다른 종족, 다른 신분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어색하지만 금방 그것을 뛰어넘어서 친구가 됩니다. 친구가 돼서 장난도 치고 이렇게 막 노는데, 이 만남이 이 아이들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해요.
제가 다 얘기하면은 여러분 재미가 없을 테니까 이 포스터에 하늘이 참 파랗게 되어 있습니다. 저 푸른 하늘처럼 이 둘의 만남이 해피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쪽 하늘이 굉장히 검은색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되어 있어요. 또 불운과 비극을 암시할 수도 있고, 이 영화 속에 저 두 소년의 천진난만한 만남과 행복과 비극이 같이 들어있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주제가 들어있어요. 이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과 딸, 이 6명의 집안에 나치즘을 놓고서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을 미워했는지 뭐 그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 아이가 참 어려움 중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절실함으로 찾아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친구와의 만남은 우리의 삶의 아주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친구 따라 강남을 갈 수도 있고요. 친구 따라 자기 인생의 꿈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내 삶 속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친구를 좀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방면에 많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많은 친구와 함께 절친이 있어요. 절친. 진짜 내 고민과 내 아픔과 내 꿈과 내 삶 전체를 다 오픈해서 이야기하고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면서 같은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절친한 친구가 있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친구는 누구일까요? 내 삶을 진짜로 사랑해주고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진짜 참된 벗은 누구일까? 이 친구를 갖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만날 만한 때 찾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진짜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해 주시는, 나의 정말 고통과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소리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고향을 방문하시겠죠. 또 가족과 친지도 많이 만날 거예요. 고향도 만나고 친구나 친지도 만나고. 저 요즘 가끔 고향이 생각이 나요. 고향이 자꾸 생각난다는 것은 나이를 먹는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우리 집이 이렇게 골목이 있었어요. 골목에 저 집은 아닌데 약간 비슷해 느낌이 저기하고. 사진을 그때 왜 안 찍어놨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친구들하고 공을 맨날 뽕뽕 차고 엄청나게 넓어 보였거든요. 나중에 한 10년쯤 지나와서 보니까 조그맣더라고 골목이. 거기서 이렇게 신나게 놀았습니다. 친구들하고 옆집 뭐가 있나 다 알게 되고 맨날 모여서 해질 때까지 놀고, 그러니까 그리워요. 우리 집에도 집 마당에 자두나무가 하나 있었고 포도나무도 있었고 또 평상도 있었고, 그때 화장실 5개 있으니까 5개 화장실 위에 계단 이렇게 올라가면 장독대가 있었고, 장독대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길도 보고 이런 집 그런 모양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어떤 때 그리워서 제가 언제 한번 그 고향집 근처를 가봤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 연립주택 들어서고 뭐 아파트 들어서고 그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자주 가볼 걸. 내가 어렸을 때 살던 그곳인데 자주 방문해서 좀 그 추억을 잊어버리지 않고 만날 걸,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다음에 만나보면 되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만남을 그렇게 마냥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만날 수 있을 때, 만나 뵙고 싶을 때, 가까이 있을 때 부모님을 찾고 만나고 뵙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교회 나오라고 하면 나는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데, 제가 아직 때가 아니지만 제가 언젠가 나갑니다. 마음만 먹으면 단단한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평생 못 다녀요. 지금 나와야 돼. 지금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지금 가까이 계실 때, 내가 정말 마음을 먹고 그럴 환경이 되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만나러 오는 사람이 신앙생활 할 수 있지, 나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지 않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주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언제냐? 그게 오늘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가까이 계실 때 만나라고 외치는 그때는 언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어려울 때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사는 것도 힘든 것도 있는데 남의 나라에 수만리 떨어진 곳에 포로로 끌려가서 언제 이 포로가 끝날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고 고난 가운데 있고 배고프고 그립고 외롭고 이렇게 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삶에 언제 가장 가까이 있냐? 가장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때가 언제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힘들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고 만날 때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지나가는 예수님을 평생 고통스러운 질병 환자가 예수님 이름을 막 부릅니다. 예수님,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제자들이 막 제지하죠. 왜 소리 지르고 예수님 가는 길에 방해하자고 막 야단칩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절실했기 때문에 아무리 야단쳐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불렀죠. 그때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만남의 순간 그를 평생 동안 괴롭히고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절망 속에 몰아넣었던 불치병 환자의 질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 인생의 결정적인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의 전부고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언제 가장 만날 수 있느냐? 가장 어려울 때,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내 몸에 고통으로 몸부림칠 때, 너무 불안하고 걱정스러워서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때, 가정에 위기가 오고 내 삶에 어떤 의심과 불안으로 내 삶이 요동칠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갈릴리 울가에서 제자들이 배가 막 몰아쳐가지고 태풍에 무너져 내릴 때 그때 있으면 흔들어 깨워서 만나듯이 우리의 삶에 가장 어려울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찾을 때고 그 주님이 내 삶에 가장 근접해 있을 때예요. 그때 주님을 만나고 부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추석을 앞두고 고향을 만나는 거 좋습니다. 또 부모님들, 친구들, 친지들 많이 만나시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만나야 될 분,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절실하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만나는 사람 속에 구원과 행복이 있습니다. 올 명절에 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세상이 새롭게 됩니다. 이번 명절에 저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부모님을 뵙고 친구들을 만나고 고향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어렵고 힘들 때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육신의 고통이 오고 내 가정과 사업의 위기가 찾아올 때일수록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을 불러 주님과 만나고 새로운 삶과 용기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